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고요. 함께 축복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세계교회가 이날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그 시작으로부터 500여 년이 훌쩍 지났는데 함께 종교개혁의 후예들로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오늘은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시리즈 8번째 시간으로 인내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내. 여러분, 인내라는 말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관계가 적어버린 그런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예전에는 인내하고 참는 것이 미덕이다 라는 것이 보편적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마. 참으면 죽어. 참지 말고 너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 그래야지 네가 살 수 있어. 이런 시대이고요. 또 더 이상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는다? 그게 쉽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삽니다. 예전에는 편지를 하나 붙여도 최소 한 주, 2주 가야지 편지를 보는 기다림이 있었고 또 나도 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다 검색하면 바로 나오고 바로 보내면 바로 즉각해서 1초도 안 돼서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기다림, 인내, 참음 이런 단어가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인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자가 진짜로 행복한 자인가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고 한다, 행복하다고 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오늘 살펴볼 주제, 인내가 어떤 의미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복이 되고 진짜로 인내하는 자가 행복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눔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 점점 더 아름다운 이제 단풍이 정말 예쁘게 익어가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를 오늘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멀리 못 가더라도 가까운 여기 만월산이나 인천 대공원만 가보더라도 이제 단풍이 제법 예쁘게 들고 있고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들지는 않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가봤는데 그렇게 예쁘게 들지는 않았지만 이번 주가 아마 절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을이 되면 예쁘게 물든 단풍이 있고요. 또 하나 보면 우리 가을이 되면 추수가 되어서 이제 농부들이 기다렸던 열매들을 맺게 되고 수확하는 수확철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우리 집사님, 권 집사님도 직접 재배를 하는 거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거나 어떤 열매를 기다리시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 오늘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가 깊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농부가 최소 쌀 한 토를 얻기 위해서 몇십 번, 7, 80번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비로소 가을에 쌀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굳이 우리는요, 밥상에 올라온 맛있는 밥만 먹어봐서 알지 그 결과가 얼마나 지난한 과정이고 얼마나 오랜 인고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밥상에 올라온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오늘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 그 농부의 마음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들이 인내와 땀과 눈물과 그 수고의 과정을 거쳐서야 비로소 이 가을에 정말 맛있는 과일을 얻게 되고요, 맛있는 우리가 밥과 쌀 한 토를 얻게 된다는 진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쌀을 바로 돈 내면 택배로 배달받거나 그냥 사오면 먹기만 해서 이 귀한 진리를 잘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통해서 그 단순한 열매의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인 인내와 기다림과 땀과 눈물과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진짜 기다린다는 게 행복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왜 기다려야 되는가? 아니, 기다린다고 뭐가 즐겁고 뭐가 행복하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쇼 라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반박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데 얼마나 또 기다리라고,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지질하게 힘든데 언제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으라고. 여러분, 억울한 게 왜 없겠어요? 당장 내 억울함을 드러내어서 뭔가 속 시원하게 밝히고 그러는 게 빠른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빠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한 사람들이 번성하고 뭔가 빠르고 뭔가 이 세상의 방법을 취하는 게 성공하고 행복한 방법처럼 보이지만, 지금 당장 악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세상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이 무엇이고 행복함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참고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그냥 영어 책의 신앙의 서적 중에 이런 책의 제목을 한번 보았어요. 이런 책인데요. 어떤 책의 이름이냐면 Fight, Flight and Pace. 앞에가 다 영어의 F로 시작되는 거예요. Fight, Flight and Pace. 이 세 가지 단어인데 저는 한 가지를 더 첨부해서 오늘 우리들이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의 사람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플로렌스라는 저 작가, 기독교 작가가 지은 Fight, Flight and Pace, 거기다가 저는 한 가지를 더 첨부해서 우리가 보여지는 세 가지 반응, 아니 마지막 네 가지 반응까지 어떤 반응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보이는 반응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첫 번째 보이는 반응은, 첫 번째 F의 반응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fight예요. fight. 싸워요. 싸웁니다. 위기 때에 뭔가 어려움이 닥치면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와 싸우냐? 다 남과 싸우는 거예요. 상대방, 네 탓이야. 가깝게는 우리 부부의 가정 안에서 부부들 어떻습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면 다 남 탓해요. 우리의 DNA가 원래 그렇습니다. 아담을 보세요. 하와를 보세요. 서로, 아니 하나님께서 데려다 주신 저 여자가 그렇게 세레나데를 부르면서 내 사랑이 어떻고 막 최고의 내 뼈가 어떻고 내 살이 어떻고 이렇게 했던 아담이 당신께서 지으신 저 여자가 데려다 주신 왜 하필 저런 여자,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F의 반응을 내가 보이고 있다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제일 먼저 보이는 반응 중에 많은 분들이 이 반응을 보여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 문제를 놓고 서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서로 비난하고 남 탓하고 네 탓이야, 애들이 이 집안이 이 모양 이 꼴이야 라는 게 다 내 책임은 없는 거예요. 다 배우자, 아내, 남편 탓, 누구 탓 하면서 비방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손가락질하고 싸우는 게 보편적인 인생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공동체는 위기 때에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면 진짜 소망 있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위기가 다가오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 F 반응, 첫 번째 파이트예요. 싸웁니다. 다 저 지도자 잘못이야, 저 목사 잘못이야, 장로 잘못이야, 아이고 저런 장로 저런 목사 하면서요 서로 같은 뼈끼리 격려하고, 지금 어렵죠, 지금 서로 함께 힘을 냅시다, 격려하고 힘을 내는 게 아니라 위기가 찾아오면 비난해요, 싸워요.
그래야지만이 내 책임이 덜어지거든요. 나는 전혀 이 문제에서 책임이 없고 다 상대방 탓이고 다 네 탓이야 라고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점검을 해보세요. 사단은 여러분 이걸 지독하게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잘 먹힌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반응으로 인간의 반응이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야. 너 화내. 너 지금 싸워. 저놈 탓이야 라고 말해. 이게 계속해서 우리를 본성을 건드리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애굽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지긋지긋하던 애굽 땅에서 탈출했어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몇 번 위기가 있고 또 막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불평했던 그들이 이제 완전히 사면초가에 도간에 든 쥐가 되었어요. 앞에 홍해바다, 뒤에 애국 군대들이 이제는 막 벼르고 벌려서 죽이려고 막 달려듭니다. 완전히 꼼짝없이 도간에 든 쥐가 되었을 때 그들의 반응을 보세요. 보편적인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싸웁니다. 누구랑 싸워? 저놈하고 하나님 저들을 해소하고 그 상대방 누군가가 아니라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싸워요.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서 다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요. 모세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화이팅합니다. 싸워요. 이게 첫 번째 보이는 보편적인 인생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서로 함께 관계로서 맺어주신 부부 안에서도 때로는 왜 마음에 다 100%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렇다면 혼자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 함께 비난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 위기가 있을 때에 그래요. 우리 함께 힘을 냅시다. 우리 서로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서로 함께 경쟁해 줍시다 라고 하면서 내가 더 힘써 볼게요. 내가 더 노력해 볼게요가 아니라 다 비난하는 게 보편적이에요. 여러분 이 첫 번째 반응은 대다수의 우리 모든 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속성입니다. 꼭 정치인들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서로 야당 탓, 여당 탓, 뭐 남 탓, 전 정부 탓, 현 정부 탓, 뭐 누구 탓, 뭐 이렇게 하는 게 오늘날의 보편적인 모습인데 이게 지극히 정상적이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반응은 진짜 믿음 없는 반응이에요. 여러분 누가 잘못을 하고 누가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반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싸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막 피 터지게 싸워야죠. 그래서 내 내 억울함이 드러나고 내가 진짜 진실하다는 걸 드러나면 막 싸워야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다 같이 한번 9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여러분 인내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인내하는데 자꾸 막 불평이 나거든요. 원망이 나거든요. 그럴 때에 그게 어떤 공동체이건 우리의 가정이건 우리의 교회 공동체건 어떤 공동체 안에 있든지 여러분 서로 원망하지 말라. 비난하고 남 탓하고 문제가 생기면 누구 탓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여러분 잘잘못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보라 심판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다 카운트할 날이 올 거예요. 어느 순간에 진짜 그때의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시길 원하시는가. 그리고 또 어려움이 닥쳐올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보이냐면 나는 싸우지 않는데요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두 번째 이 F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반응일까요? fear, 두려워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서 프리즈, 마비될 정도로 완전히 얼어붙어서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해서 절망해버리는 이 상태로 많은 분들이 또 빠져버립니다.
어떤 분은 막 싸워서라도 막 비난하고 이런 것들은 없다 할지라도, 또 어느 분들은 두려워서 완전히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절망의 상태, 완전히 두려움에 빠지는 상태로 이렇게 나아가는 분들이 보편적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두 번째 F 반응이에요. fear. 더 나아가서 freeze. 얼어붙어 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다시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들은 40여 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제 40여 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거의 코앞에 문전까지 다 도착했어요. 그들이 이제 40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거의 가나안 초입에 들어와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한 지파당 한 명씩 골라서 보내서 들어오는데, 그때 10명의 거의 대다수죠. 대다수가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끝났다. 끝났다. 우리 이거 더 이상 우리 못 가. 가니까 엄청나게 큰 거인들. 우리 아무것도 못해. 이거는 우리 게임 셋이야. 더 이상 갈 곳도 없어.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피어. 두려워서요. 밤새도록 통곡하고 절망하면서,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반응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통 파충류 뇌라고 하지 않습니까? 파충류 뇌가 뭐냐면 두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얼어붙어 버리고 뭘 못해, 행동을 어떤 것도 못하는 게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두 번째 반응을 한다면 뭔가 해결이 되는가? 엘리사 선지자를 애워쌌던, 도단성을 애워쌌던 그 수없이 많은 아람 군대를 한번 보세요. 시리아 군대가 이 엘리사만 죽이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제 먹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완전히 이제 기습 공격해서 도단성을 애워쌉니다. 그때의 엘리사의 몸종이 아침에 눈을 떠서 바깥에 보니까 큰일 났어요. 엄청나게 많은 이 도단성을 애워싼 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마비돼 버리고 절망하고요, 두려움에 떨어서 어떤 것도 못할 때에 여러분 어때요? 선지자의 반응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굵직굵직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은혜로 경험했던 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너가자. 우리 주님이 탄 배였고 주님이 다른 곳에 계신 게 아니라 그 배에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야, 어떻게 우리 빠져 죽을 때 왜 보기만 하고 있습니까? 왜 잠자기만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서 두려움에 그들은요 완전히 얼어붙어 버려요. 절망해 버립니다. 우리에게도 보편적이에요.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자연스러운 두 번째 반응입니다. 첫 번째처럼 나는 싸우진 않아, 난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아. 그러나 또 다른 많은 경우에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아무것도 못해버리고 그냥 절망해서 그냥 낙심해버리고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혀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봤던 엘리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보호하고 계신 것을 엘리사는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사밧 왕을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왕들은 수없이 많은 적들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하고요,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환경들, 이 막혀버린 담들, 우리가 더 이상 절망으로 인해서 꼼짝 못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늘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리는 사면초가일지라도 위에는 열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이 눈을 가진 사람들은요,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보는 눈이 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대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암이 갑자기 막 또 암덩어리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우리가 막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예수 믿는데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보일 반응은 뭐야?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라고 해서 그냥 얼어붙어 버리고 절망하고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일 반응 아니겠습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시편 기자를 비롯해 성경의 많은 기자들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너의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왜 절망하고 왜 피어? 왜 두려워하느냐? 너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지금 여전히라는 것은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상황이 지금 더 막 바닥으로 내려가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이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사방에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절망이에요. 경제적으로 막 무너지고 있고요. 우리의 상황에서 문제를 또 넘어섰더니 또 문제가 발생됩니까? 그때 우리가 보일 반응은 두려운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 지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가 걸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 엘리사의 그 눈, 성경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그 믿음의 눈,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를 내팽개쳐버리고 방치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정말 절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위기가 닥쳐올 때 반응을 보일 때 세 번째 반응 F는 무엇이냐면 flight, flee, 도망치는 방법이에요. 그 문제에서 벗어나서 나만 이곳에서 벗어나면 돼 라고 하면서 문제는 그곳에 있으니까 그곳을 도피해버리는 방법, 이 방법을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선택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가 위기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왜 나만 이걸 해? 하면서 그 자리 벗어나면 제일 쉬워요. 아니 헌신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사실에 여러분 그 자리에 그냥 벗어나서 편하게 그냥 하거나 아니면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더 어려울 때는 그냥 벗어나서 다른 곳에 가서 내가 소비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 돼요. 그게 제일 우리에게 보편적인 반응을 보이는 세 번째 F입니다. 그냥 벗어나면 돼요. 그러면 내가 그 문제 그냥 시끄럽고 그 문제 그냥 벗어나면 나는 그냥 그 문제에서 벗어날지 모르지만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인내하라고 하셨고 왜 그 자리에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곳에서 진득하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쉽게 그 자리를 벗어나서 그냥 도망가버리고 플라이트 떠나버리면 제일 쉽습니다. 편안해요. 나는 간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아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눈물을 뿌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인생의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는 법칙,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바로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반응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파충류 뇌가 작동하기 때문에 빨리 벗어나거나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절망하거나 아니면 그 싸우던가 상대방을 비난하는 이 방법, 이게 너무나 세상에는 자연스럽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울리지 않아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네 번째 F반응, 네 번째 F반응은 뭡니까? 그건 바로 페이스,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반응이에요. 믿음의 반응. 더 나아가서 포르투튜드, 우리의 인내와 기다림과 참고 견딤의 이 법칙이에요.
앞에 세 가지 F보다는 마지막 저 F, 바로 페이스와 포트튜드, 믿음으로 인내하는 이 반응,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인내로서 반응할 때에 어려운 문제가 그냥 확 없어지던가요? 그러지 않을지 몰라요.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는 자들에게 뭐 어려움이 단번에 없어지거나 기도한다고 해서 문제가 확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포트튜드, 인내로서 기다림과 참음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문제를 만났을 때에 참된 믿음의 반응, 네 번째 F 반응, 바로 페이스,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포트튜드, 바로 참고 기다려서 인내로서 결실하는 이 농부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럴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결과적으로 당장은 악한 사람들, 우리 세 가지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승승장구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설, 그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다라고 알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왜 우리가 거두름의 법칙을 맺지 못하냐면 쉽게 그 자리를 포기하거나 이탈하거나 싸우거나 절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이 찾아옵니다. 낙심이 찾아오는데 그때 포기해버려서 싸우거나 절망하거나 떠나버리거나 이탈해버리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진득하니 인내로서 결실하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보일 믿음의 반응이자 인내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나 혼자가 참 외로워요. 제일 외롭습니다. 이 사실이 당장에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하다못해 목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 일을 짜증나서 못하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이 그래, 마지막 그 순간에 인내의 과정으로 모든 과정을 다 지난 다음에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지금도 알지만, 하나님이 아시지만 때가 이르면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받는데 야호 룰루랄라 하면서 이 땅에서 그냥 우리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인내로서 결실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복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런 경험들이 아예 전무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자적인 그냥 신앙생활의 행태를 보이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혼자 믿음의 이 경주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때로는 엘리야 선지자처럼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 자기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돌아오지 않을 때에 엘리야가 혀 빼물고 죽으려고 했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혼자 남았습니다. 우리 신앙에 외로움이 있어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엘리야야, 너 혼자만이 아니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단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 혼자 괜히 이거 봉사하다가 이거 뭐야 괜히 무의미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허다한 우리의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누구예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 시작. 누구를 본으로 삼으라고요?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태평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본으로 삼으라, 모델로 삼으라가 아니라 우리 선지자들이 어떤 고난을 겪었고 그들이 어떤 인고와의 과정, 오래 참음의 이 시간들을 겪었는지 그들을 참된 모델로 삼으래요.
우리의 모델은 누굽니까? 어떻게든지 약삭 빠르게 해갖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을 인생의 모델로 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선지자들이 진짜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들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사셨기에, 여러분, 선지자라고 해서 다 호강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해서 다 꽃길만 갔습니까? 하나같이 다 고난의 길 갔어요. 십자가의 길 갔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외쳐도 돌아오지도 않아요. 콧방귀도 안 껴요. 콧방귀도 안 끼는 정도가 아니라 뺨을 때리고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박해하고 오히려 가짜 선지자다 하고 니까짓 게 무슨 선지자냐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고난을 받아요.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회개의 반응도 없는 이 상황에서 이거 뭐야, 에이, 뭐야 하면서 집어던져.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집어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진득하니 눈물에 씨를 심고요, 그 지난한 과정들에서 인내하는 그 과정을 모본으로 삼으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복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모델로 삼으라? 아유, 하나님 좋은 말이지만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네요. 우리가 결정적일 때에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세 가지 반응을 보이는지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명의 믿음의 모델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오래 참음으로 포터튜드, 진짜로 인내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1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1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성경에서 욥만큼 참 고난을 많이 받았던 인물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제 아침에 일어났더니 난리 났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이 참사가 또 생때 같은 우리의 20대, 10대 아이들도 있다고 한 150여 명이 넘고 더 지금 막 사망자가 더 늘어나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중상자가 많아서. 그런 상황에서 150명이 넘는 우리 생때 같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그냥 압사당해서 죽었어요. 욥의 아들이 10명이나 파티를 즐기다가, 어제 헬로윈 파티, 귀신 파티, 막 사탄 파티 아니에요 그거? 그런데 이 욥의 아들들과 딸들이 결국 파티를 즐기다가 10명이나 결국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엄청난, 여러분, 이 시련을 당합니다. 여러분, 내 몸이 망가져도 내 자녀만 살아있다면, 내 몸까지도 다 망가져버리고 다 떠나버렸을 때에 욥은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도 사람인지라 하나님 앞에 항거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지만 인내의 한계는 있지만, 오늘 야고보서 기자가 그가 인내의 모델로서 우리들 앞에 있다라고, 결과적으로 그 결말이 어떤가 보라. 오늘 우리는 결과만 지상주의가 아니라 그 과정을 보셔야 돼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정금은 한 번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눈물과 그 한숨의 세월과 그 모든 과정들이 있었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 욥의 인내를 배워야 되는 이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아시죠? 진주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물질이, 모래 같은 게 진주에 살에 박히면 그 조개가 굉장히 아프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우리의 발에 흙이 하나 들어와도 막 되게 귀찮고 막 되게 걸을 때 힘들지 않나요? 모래가 들어온 이 조개가 결국에는 그 모래를 감싸고 생채기가 나면서 그 상처에서 결국 만들어낸 게, 그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낸 게 영롱한 진주가 만들어지지 않나요?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지듯이 우리의 인생 그렇게 만듭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종교개혁주일. 종교개혁을 할 때 우리는 그 달콤한 열매를 맺고 있고 편안하게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종교개혁주일, 그 천여 년 동안의 중세의 이 가톨릭의 제도하에 있어서
행위로 구원받고 헌금 내면 구원받고 뭔가 잘하면 인간의 다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을 박차버리고 우리의 마르틴 루터를 비롯해서 잔 칼빈, 장로교, 우리 잔 웨슬리, 종교개혁의 모든 후예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지난한 과정에서 인내로서 오늘 우리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오늘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한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퍼즐 속에서 지금은 내가 눈물을 흘리고 이 실패와 이 아픔, 이거 불필요해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것만 내가 벗어나거나 내가 반응을 그냥 싸우는 반응을 하거나 누구 남 탓하고 비방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이탈해버려서 그냥 떠나버리거나 이런 게 제일 편합니다. 쉬워요. 그러나 인내로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 자가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되다,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기업은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욥은요 고난의 순간까지 울부짖다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 단련의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결과인 정금을 얻게 돼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고 서로 원망하고 비방하고 욕하는 첫 번째 F반응, 파이트, 싸우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남 탓하지 말고 가정 안에서 서로 배우자끼리 서로 비난하면서 당신 탓이야 라고 하면서 내가 저런 인간 만나갖고 이때까지 살았다라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럴 때보다 차라리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두려워 절망이 들 때에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꽉 꽁꽁 얼어버리는 프리즈, 그냥 얼어버려서 어떤 것도 못하는 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래, 나는 지금 절망으로 인해서 어떤 것도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는 눈, 그게 필요해요. 세 번째,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회피해버리고 이탈해버려서 이런 꽃 알 보고 아유 내가 이런 뭐 얘기 안 듣고 그냥 나만 편하면 돼. 이게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보이는 보편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내로 눈물로 씨를 심고 그것을 우리가 심었을 때에 결과적으로 가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농부의 그 마음과 같이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약삭빠르게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땀 흘리고 그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본 주님의 백성들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억울한 눈물을 알아. 내가 아무도 모르게 주님 앞에서 헌신한 그 헌신을 내가 알아. 여러분, 주님이 이런 사람이 복되다고 하고 진짜 그가 진짜 승리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다 지금까지 보았지만 다른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했을 때에 살아봤더니 진짜 행복하다는 사실을 경험한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 복판에서 그 모든 고난의 밤을 지나고 새 아침이 밝았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진수성찬의 그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어요?